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앉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인간은 누구나 다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적인 인생,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성공과 실패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할 수 있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고 물론 승리할 수도 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는 쓰디쓴 아픔의 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든 그 실패와 성공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좋은 삶, 우리가 보통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에 좋은 삶을 살든 혹은 뭐 어려운 삶을 살든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과연 무엇 때문에 실패하고 있는지 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성공을 했다, 뭐 예를 들어서 일이 잘 풀렸다, 뭔가 이렇게 잘 됐다 했을 때 이게 도대체 내가 왜 잘 된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왜 잘 됐을까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된다고 믿는다면 더없이 뭘 해야 할까요? 더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공 가운데서도 내가 성공한 이유를 누구에게서 찾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였더니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더욱더 살아야겠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만약 실패를 했다. 어떤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 또 혹은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 생각했을 때 그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했을 때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건 아닌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한 부분은 있지 않았는가? 돌이켜 내가 하나님을 떠난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내가 돌이켜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살아야지. 내가 주님을 떠난 것이 내가 문제였구나. 주님, 내가 주님께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실패의 현장에서 누구를 붙잡는 겁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아픔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그럴 때엔 그 실패도 무엇이 될 수 있는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성공을 했는데 이게 성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한 대가야 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거는 성공을 해도 실패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고요. 우리가 실패를 했던 순간 속에 정말로 그거는 나는 왜 이래?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뜻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거는 진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이냐 실패냐, 잘 되는 것이냐 못 되는 것이냐, 혹은 뭐 웃는 것이냐 우는 것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입장에서 본다면 대단히 중요할 수 있고, 또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는 그것을 그냥 뭐 쉽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잘 되고 못 되고 뭐 중간 정도 살든 혹은 뭐 잘 되든 아니면 못 되든 대단히 승리하든 아니면 실패를 하든 뭐 중간 정도 살든 그런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딱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돌이켜 우리의 삶의 소유를 돌아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느냐 안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사느냐, 이것을 우리가 늘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30장에 들어와서 모세가 오늘 말씀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이미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복과 저주에 관한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선포하셨다라고 모세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다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쫓겨나가고 나라도 망하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너희들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을 때 다 아는 거예요. 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게 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어떻게 해요? 기억나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축복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만 부여잡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회복의 길을 여는 여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쓰러진 자리에서도, 우리 넘어진 자리에서도 끝내는 누구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 한 줄기 우리에게 다가오는 빛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동아줄 있잖아요. 그 썩은 동아줄도 있고 진짜 동아줄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자꾸 붙잡으려는 건 어떤 동아줄일까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세상적인 동아줄일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동아줄은, 한 줄기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한 줄기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것을 외치며 주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포로된 데서 돌이키셔서 회복해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고 오늘 말씀하시냐면,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내게 선을 행하사, 마지막 보시면 내게 선을 행하사 내 조상들보다 어떻게 해요?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바닥을 칩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닥을 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힘겹게 넘어지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 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짐을 통하여서 더 번성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넘어져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더 높은 곳에 두시기 위한 넘어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될 주님은 여러분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저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재앙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끝내는 누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더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더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대한 문제냐면,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들 6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반복되나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주님은 뭘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무엇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하셔서,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셔서 우리의 물질을 원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으셔서 사람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하셔서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시간을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시간을 멈추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원하신다면 흙으로라도 지금이라도 사람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돈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은금들을 다 캐내어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사람이 없으셔서, 시간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투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 분. 그분 한 분의 마음을 우리가 모든 걸 다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할례를 받은 상황일까요? 안 받은 상황일까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았습니다. 육체적인 할례는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할례를 또 받으라고 합니까?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출발점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울 때 그 마음의 할례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벗겨내길 원하시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 둘러싸고 있는 세상적인 욕심들과 또 탐욕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내길 원한다는 거예요. 어제 지영호 선교사님 간증에 말이 너무 빨라셔가지고,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핵심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물질과 자녀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두 번째, 세 번째는 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놓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돈이고 셋째는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순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에서도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또 자녀들에게서도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 주세요. 왜 복 주셔야 될까요?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을 주세요. 왜 주셔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세요. 왜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은행을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돈을 꿔야 돼요. 빌려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대출 이유를 물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사려고 해요. 혹은 가게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얘기할 때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돈을 빌려줍니까? 대도 않는 이유를 대면 돈을 빌려줍니까? 합당한 이유를 대야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세상에서도 우리가 돈을 빌릴 때는 뭔가 얻으려고 한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합당한 이유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야 되나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나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마음의 할례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모든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 벗겨내면 누가 남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남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속에 숨겨져 있고 그 위에 다 무엇이 다 덮여져 있는 걸까요? 세상의 욕망들로 다 덮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이유를,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달라고 다고 기도를 해도 주님이 이유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때로는 내 던지기도 하시고 깨트리기도 하시고 넘어지게도 하셔서,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고백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고, 그래요. 여전히 하나님, 내가 물질이 필요한 것도 주님 때문이네요.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정말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주님 때문이네요. 주님이 전부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찾으시며 이끌어내어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차지하게 하시고, 오늘 5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더 번성케 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믿고 그렇게 말씀대로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를 계속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함께 나누고 또 그렇게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도 나는 얼마나 믿고 있는가.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 그분의 은혜만 바라보면, 그렇게 돌이켜보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걸어갔던 제 인생을, 뭐 짧은 인생이지만 제 인생을 이렇게 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진짜 밑바닥에 넘어졌을 때부터,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때부터. 제가 울산에 내려오기 직전에,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넘은 일이죠. 울산에 내려오기 직전에 사역을 하는데 제가 쓰러졌어요. 전도사 시절 때입니다. 강도사 이제 되기 직전이었는데, 전도사 시절 때 너무 교회에서 일이 많아가지고, 전임 전도사 시절 때 수원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쓰러졌어요. 빼쩍 말랐어요. 제가 말랐다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한꺼번에 몇십 킬로가 빠져버렸어요. 10kg 이상이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일하다가 교회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제가 그 길로 집에 와서 일주일을 누워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고 이제 우리 주은이가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또 금전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쌀이 없었어요. 정말 먹을 게 없었어요. 집에. 그렇게 너무 힘들어진 상황에서 뭐 이게 그 병원에 가보니까 혈압이 막 180 막 이렇게 올라가고 얼굴이 하얘지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그 교회에 나가질 못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정도를.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제가 그 수원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몸이 상한 거예요. 1년 동안 너무 막 힘들게 사역을 하니까. 아침 나가면 7시, 한 7시 정도에 나가야 돼요. 나가려면, 수원까지 가려면. 가서 거의 막 밤 11시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때까지 거의 노가다 수준으로 일을 했어요. 아니, 근데 뭐
열심히 했죠. 정말 모든 걸 다 열심히 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근데 너무 안 되니까 뭐 이것저것 안 되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 제가 사례비를 전임 사역자였는데 아무리 20년 전이라 해도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더라도 그래도 전임 사역자면은 그래도 좀 꽤 이렇게 받았어야 되는데 40만 원, 50만 원 받았으니까 그게 전부였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사역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래서 그 여름에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만 아니면 저희 아버님에게 소개를 받아서 간 데이기 때문에 저 혼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빨리 그냥 도망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이 있으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신 곳이 울산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생전 한 번도 저는 울산이라는 동네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울산 가면은 등이 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태화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공업 도시 막 이렇게 여러분들 그때만 해도요. 예. 교과서에서 배운 울산은 제가 아는 울산은 사람 살 데가 아닌 울산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요. 공업 도시에 막 환경 오염돼 가지고 태화강에 굽은 고기들 나오고 막 이런 것들만 봤거든요. 예. 울산이 어떤 곳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딱 하나만 필요했었어요. 뭐가 필요했냐면 수원에서 탈출하는 것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온 곳이 이 울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때 제가 과거를 제가 한번 돌이켜 본다면 그때 제가 쓰러지지 않았다면 그렇게 해서 탈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제가 울산에 왔었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아픈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더 큰 복을 우리를 맛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쓰러져 있는 장소를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보면 찾아내신대요. 여러분 찾아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차지하게 하시고 다시금 어떻게 하십니까? 더 번성케 하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다시금 바라봐야 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을 사랑하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간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나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루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